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은 징그럽고 더러운 물체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시선은 물론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나 그 예언의 내용조차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립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그동안 성령께 받았다는 예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과거 종말론 예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조차 관심을 갖게 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예언했던 종말의 시간에 공중파 방송국에서 생중계까지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세를 예언하고 도피설까지 벌여 많은 가정이 깨지고 평안한 삶이 무너져서 예언 그 자체가 이단의 전유물이거나 정신 나간 광신자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예언의 예자조차 꺼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주장이 성경적이냐고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렇다면 신학자들의 주장이 성경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물론 과거에 예언을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가짜 뉴스로 끝나서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 해도 참 예언자조차 없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4절이죠. 우리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를 얻으려고 방언을 하려고 혈안이지만 예언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여러 번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적인 덕에 불과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성경의 권면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하여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책망과 판단을 하며 숨을 일을 밝히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 그 자체를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의 과오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죠. 이 구절은 교회 내의 서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그 말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는데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예언자 다음에 서열이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언자들을 인정한다면
목사들의 영적 서열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애 목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위상이 낮아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가 아닐까요? 물론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 참 예언자가 드물었다는 데 이유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드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맡길 만한 인물이 드문 것이지 예언의 은사조차 끝난 까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영혼만을 고집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디 작은 일이냐.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 나지막한 말, 즉 영음은 내가 주는 말과 사탄이 방해하는 말들이 있다. 점치는 귀신들이 점쟁이들에게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귀에 넣어준다. 그러나 앞길은 모른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하라. 혹시 주인이 하는 말을 잘못 전달할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미호경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제가 성령으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적인 주장으로 미호경에 속아서 가르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문 까닭에 사건 목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인본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으로 대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당신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신의 교회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자의적으로 인본적으로 가르치는지 날카롭게 분별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